오늘 연합찬양대의 특징은 6살부터 80까지입니다. 6살부터 80.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전체가 다 모여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가능하다면 우리 성도들이 전체가 다 해도 좋겠죠. 찬양대 하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누리는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 통해서 말씀운동 응답 25 그랬습니다. 말씀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24 말씀운동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25 응답을 하고 가시고 결국은 영혼의 작품을 남기게 하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제 새해 첫 주일입니다. 2023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이 시간부터 이제 끝마치는 한 해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가운데 특별히 393 보호자의 배경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 누리는 말씀운동, 그 비밀 누리는 정말 말씀운동으로 개인과 그리고 가정 그리고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는 그 업 가운데 하나님의 25 응답으로 역사하셔서 정말 영혼의 작품을 남기는 그런 2023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년 연초가 되면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이제 393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 특별히 모든 시작을 그리스도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법, 성령 충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그 제일 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게 지금 사도행전은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쓴 책이죠. 그러니까 이 누가가 지금 말하기를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쓴 글이 뭐냐?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자기가 누가복음 하나만 썼지만은 여기서 누가가 말하고 있는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는 사복음서가 다 포함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공생에 3년을 사셨는데 공생의 3년 동안에 성경에 보니까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먼저 행하셨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제일 어려운 게 그 부분입니다. 내가 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내가 행한 것을 보여주는. 이제 어떤 때는 혼자 있을 때는 얼굴이 뜨뜻해지죠. 내가 행하지도 못했는데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예수님은 분명히 행하시며 가르치셨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사도들에게 명령하셨다. 그러지 않고 성령으로 명하셨다. 그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셔서 사도들을 이끄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께서 하신 그 행적을 보고 배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우리도 죽지만은 다시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다시 죽었다가 이 세상에서 다시 살아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오셔서 심판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다시 살게 된다. 영원한 천국에 있게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다 모여서 보고 있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셨다 그랬습니다.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1장 2절에도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공생에는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가지고 감람산에서 승천할 때까지 그 내용을 쭉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신구약 성경 66권이 있는데 그 성경을 주신 목적도 다른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분이 행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알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면 성경을 하나님이 왜 주셨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더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야 구원받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아야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믿도록 성경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도록 성경을 주셨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다고 말이죠.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책에 들어간 나라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책에. 물론 사람들이 얼만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가지고 결과는 많이 차이가 났지만은 어떻든 일본 같은 나라도 성경책이 들어가니까 한 자리 숫자밖에 안 되지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특별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성경책이 떨어졌는데 사실은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인구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약 한 4분의 1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지금 줄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민족인 거죠, 대한민국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육신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두 번째 십자가,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장차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행적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도대체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있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죽으셔야만 했는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원죄 문제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잃지 못하더니, 3장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땅에 숨쉬고 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난 죄인이다. 그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 여러분 동서 고금만 나오고 모든 사람이 죽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병들어 죽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 똑같습니다. 방법이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이 죽는 이유는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그래서 마귀에게 쏘아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는데, 그때부터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모든 문제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 보시면은 사람이 심지 않았는데 땅에서 가시덤불이 난다 그랬어요. 사람이 심지 않았는데, 사람이 먹어야 될 곡식은요 땀 흘리고 해야 갱신히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런 잡초 가시덤불은 농사하지 않아도 저절로 난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 죄의 값입니다. 인간이 그때부터 모든 문제 속으로 결국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마귀의 노예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의 임금, 그 마귀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세상 신.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아비 마귀. 그렇습니다. 불신자를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인간이. 그리고 결국 마귀 노예로 우상 미신 귀신 섬기면서 살 수밖에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섬긴다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저께 저 명함 약수터 있는 데 갔었거든요.
거기 가면은 호텔이 하나 있고 커다란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호텔도 문 닫아나 말랑하고 있고 식당은 문 닫은 지 한참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구경한다고 쭉 돌아봤는데 어디서 귀에 듣던 소리 들리는 거 있죠? 꽹과리 치는 소리. 동네가 완전 전체가 굿당이에요. 굿당.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그 우암산 쳐다보니까 명암동만 있는 게 아니고 저 너머까지 저 청대 있는 데까지 전부 굿당입니다. 그게 뭐 하는 겁니까? 후상성명인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귀신도 받고 말이죠. 별짓을 당하는 거죠. 마귀 노예. 그럼 본질이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니까 그 어둠의 세력, 그 흑암 세력에게 눌려서 고통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가 답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게 바로 불신자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예수 믿다는 사람 아시는 분 계시면 한번 보세요. 지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전부 이 속에 묶여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마찬가지지만 구약 성경은 인간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오셨단 말이에요. 예언하신 거죠.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고통하는데 거기 눌려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노아의 방주 그렇습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드리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희생제사를 드리고 출애굽했지만 그 얘기는 곧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사람이 세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가 왔어요. 그들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않다고 말해요. 완전한 선지자는 장차 오실 거란 말이죠. 제사장 통해 가지고 죄 사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매년 해야 됩니다. 범죄할 때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잖아요. 왕을 통해서 보호받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구약 시대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오실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예언하고 신약은 성취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이 전해드렸는데 아무쪼록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리심으로 승리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본론입니다. 올해 2023년은 말씀운동 응답 25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슨 말씀운동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해답과 결론을 내는 말씀운동입니다. 올해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날이 시작됐는데 말씀운동을 하는데 무슨 말씀운동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과 결론을 내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과 결론을 얻는 말씀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 다락방하는 시간에 담을 얻고 정말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받는 말씀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개인 다락방. 작년에는 24 그랬잖아요. 올해는 25.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응답 받자고 말입니다.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치유받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알아야 될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고 오직 예수만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겁니다. 48조 운명에서 완전 해방되잖아요. 그리고 사단을 꺾고 사단을 멸할 수 있는 길이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래서 어저께 그 명암동
그 식당 보러 갔다가 이제 쭉 그 땅을 좀 보고 그랬는데 옆에 같이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휴, 이거는 안 되겠다고. 그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좀 무당한 채 진단 말이냐 이제 이러고 저도 속으로는 캐셔먹걸 했습니다. 야 이거 힘들겠다 여기 와 5분 많이 오더라도 그런 생각은 좀 들긴 들더라고요. 그러나 사실은 별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천하 만물이 복종해야 됩니다. 무릎 꿇어야 돼. 그리스도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래가지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선포한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죠. 내 것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대신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것입니다.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인생들이 죄로 저주받고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씀 운동이냐? 이 비밀을 누리는 말씀 운동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말고. 그래서 올해는요 완전히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떠오르는 우리가 그런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라고 이름 지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유대나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여호수아라든지 호세아라든지 그거 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는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 예수가 바로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인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예수는 곧 누구란 뜻입니까?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증인 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는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요 막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그런 2024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스도 만나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그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말씀 동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막 4대 5대 우상 귀신 귀신성교 삶을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과 저주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해방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고 부르는 것만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정말 힘을 얻고 치유받는 말씀운동, 그 다락방, 개인 다락방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힘없고 답없고 치유받는 개인 다락방을 이제 결국은 우리가 통해서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리는 우리가 말씀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비밀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알았으니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2024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누리는 것만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요 만물이 복종한다고요. 우리가 아픈 사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잖아요. 빌립보 2장 10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모든 무릎을 꿇게 하는 이름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제가 지금까지 거의 한 70년 가까이 예수를 믿었는데 최근에 한 몇 개월 동안 평생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른 것보다 그 기간 동안에 부른 게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에 현찮은 그런 부분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승리하기 바랍니다. 빌립보 3장 2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그야말로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성경의 증거를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니까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안진병이 거지에게 베드로가 누구를 선포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때 40살 된 안진병이가 일어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도행전 16장 1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치유받는 역사. 그 귀신이 떠나갔다고 말이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 무당집 향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요 깃발 내립니다. 결국 우리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런 사실을. 왜 그러냐? 흑암 세력이 무너지니까. 사도행전 16장 18절은 그 얘기입니다. 저 많은 귀신이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귀신 나오라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나가버리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그 귀신 들려 점치던 여종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났죠.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에도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에베소 두란노 지역에 선포됐습니다. 그 바울팀을 통해서. 그랬더니 그 지역의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우상 미신 섬기는 그 책이 은 5만 원어치나 결국은 불질렀다.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흑암 세력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누리는 말씀 운동하는 시간, 그 기도하는 시간은 너무 중요합니다. 승패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승패가. 내가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누리는가, 내가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세력에게 명령하는가, 여기에 승패가 달려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는 기도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 특히 정신무시 집중해서 아주 기도의 모델이 있습니다. 시편 5편 3절 아침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침 아무리 바빠도 1분만이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1분만이라도. 아침에. 그리고 시편 23편 1절 이하에. 이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순간순간 무시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7편 3절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밤에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시는 거죠.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을 통해서 아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사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말씀 운동하는데 사실은 태어나기 전에 말씀 운동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이 결국 아이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처녀 총각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녀 총각 때부터 이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결혼하면 아주 제대로 자동적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누려질 수밖에 없도록. 그러면 성경 속의 7명의 렘넌트 같은 후대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이 우리 후대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정 단합방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단합방을 통해서 이 비밀이 전달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에서 정확하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 해결자라고 말이죠.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을 때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전부가 다 누구든지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되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참제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현장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이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문제가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참된 왕. 그러니까 영적 문제 해결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영적 문제 그러면 뭐 심각한 줄 아는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괜히 이상하게 근심되고 걱정되고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한번 근심 걱정 물러가나? 안 물러갑니다. 영적 싸움 싸워야 되지. 그 영적 싸움 싸우는 무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는 내가 개인 단합하는 시간에 그 비밀을 누린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경험한 거예요, 이게. 저부터도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감사가 아니라니까 염려, 근심, 걱정. 나도 모르게 불순하게 찾아오고 말이죠. 그대로 하면 죽는 거죠. 망하는 거지.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마귀가 뭐 영적 문제 속으로 끌고 들어가잖아요. 참왕.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신분이 회복됩니다. 원래 마귀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로. 요한복음 1장 12절은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거는 하루에 몇 번씩 암송할 필요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으니,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니까 감사하십니까? 참 이 거저됐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0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우리에게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비밀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 우리에게 구원받는 순간 어떤 권세가 왔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불에게 밟을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은 이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여러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누구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습니다.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단합방 시간에 우리 후대를 키우는 또 가정 단합방 시간에 이 비밀을 누리면서 특별히 393 보좌의 비밀을 누리고 이 비밀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여기 393의 3은 성삼이 하나로부터 오는 오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5가지 힘,
성사만 주시는. 그리고 9는 9가지 세팅입니다. 9가지 우리에게 세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초월 보좌의 축복이죠. 그리고 시간권 초월, 그리고 2, 3, 7 비실비실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 보좌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3생명입니다.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로 충만케 해주십니다. 이래가지고 에덴의 축복을 회복시켜서 세계복음화에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3전무후문은 내가 237 치유 서밋의 주역으로 서게 되고 우리 교회가 예배와 강단을 통해서 제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현장에서는 우리 성도들의 업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전무후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을 때 우리 현장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3은 3시대를 살리는 시스템입니다. 강단과 목회자 중심의 시스템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그리고 현장과 중직자 중심의 시스템을 통해서 현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렘넌트 중심의 시스템으로 미래와 세계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은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누리심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이제 개인 다락방, 그리고 가정 다락방.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운동, 현장 전도 다락방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졌으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현장의 증인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참된 전도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가 전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을 통해서 정확한 복음이 증거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현장의 영적인 문제와 사단의 세력들과 저주와 죄악의 이 죄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운동 통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의 저주 문제도, 또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저주가 아무리 강하다 크다 할지라도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상 미신 점술 제사, 그리고 운명에 묶여서 고난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증거되는 이 복음을 통해서 결국은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존하는,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요한복음 1장 12절이나 로마서 8장 2절 같은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옥 권세와 우리 후대들을 공격하는 어떤 저주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이 복음의 비밀이 정확하게 전달되면, 그러면 흑암저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말씀운동하는 전도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류의 문제를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기회다. 그리고 나의 문제가 정말 이게 내가 바꿔야 되는 갱신의 기회구나 라고 깨달을 때, 정말 도전의 기회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힘을 주십니다. 답을 얻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정말 치유의 증거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개인 다락방, 그리고 가정 다락방, 현장 전도 다락방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93 보좌의 배경을 누림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해답 결론내는 말씀 운동으로 정말 답과 힘없고 치유의 증거 있는 개인 다락방의 축복을 올 한 해 내내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누리는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충분하시고 완전하시고 모든 것 대신에 증거 붙잡고 우리 후대 살리는 가족 다락방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말씀 운동 통해서 현장 살리는
현장 전도 다락방 응답을 올 한 해 내 최고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 개인 다락방, 가정 다락방, 현장 다락방의 이 말씀운동 응답 25의 축복을 누리심으로 이제 시작된 2023년 영혼의 작품을 남기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 하시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 주셨사오니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25 이 응답 이변을 최고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전 성도가 개인 다락방, 가정 다락방, 현장 다락방 응답을 최고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